지난 주간을 통하여서 계속 십자가에 관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은혜요, 축복이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는 사랑이다, 십자가는 용서다, 십자가는 승리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깨닫고, 십자가를 통하여 내가 주께 용서받은 사람임을 깨닫고, 십자가를 통하여서 나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자다 하는 것을 알게 된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그러면 우리가 이 은혜, 이 사랑, 이 감사, 이 축복만 똑 따먹고 끝났냐?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아는 사람은,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십자가의 사명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십자가는 사명입니다 하는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십자가는 사명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16장 서두는 이렇게 나갑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고 묻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그럽니다. 더러는 엘리야라고 그럽니다. 또 더러는 이제 예레미야라기도 하기도 하고, 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합니다 하고 얘기를 하죠.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또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묻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아주 힘있게, 용기 있게, 자신 있게 얘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얘기하죠.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노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너희에게 주노라 그랬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대답 한번 신앙의 고백을 분명히 했을 때에 복이 임하고 천국 열쇠를 받는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1절에 오늘 본문에 가서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또 말씀하시죠. 내가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십자가를 이제 달려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제3일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22절에 주여 그러하지 마옵소서. 주님 죽으신다니요, 주님 그런 말씀 하지 마옵소서 얘기합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아니 조금 전까지는 복의 이야기를 하신 분이 이제는 사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는 복받을 사람, 천국 열쇠를 보장받은 사람이 지금은 사단이라고 이렇게 엄청스러운 저주스러운 이야기를 받는 거예요. 왜? 복을 받는 사람이 사단의 이로 지명받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할까? 하나예요. 여기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제 23절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아멘. 여기 말씀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그저 은혜 받기만을 원합니다. 그저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그저 승리하기만을 원합니다. 그저 축복받기만을 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이제 다 사람들이 다 똑같은 생각이에요. 그런데 진정 내 앞에 이제 십자가의 길, 또 죽음의 길, 고난의 길 이런 것이 있다면 다 사람들은 그 길을 피해 가려고 합니다. 그것을 원하지 않아요. 이것이 곧 사람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들어도, 내가 고난받아도, 내가 죽어도 십자가의 길,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겠다고 결심하고 따라가는 존재가 아니라 조금만 힘들으면 피하려고 그래요. 안 하려고 그래요. 포기하려고 그래요. 다른 사람에게 눈을 돌려요. 이것은 당신이 해라. 나는 영광받을 일, 칭찬받을 일, 나는 승리의 길만을 가련다 하고 사람의 생각을 하는 일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사람의 생각을 많이 합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많이 합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야, 넌 복 있는 자로다. 이 천국 열쇠를 내가 너에게 주노라. 이렇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축복받는 그런 존재냐? 아니면은 너 왜 자꾸 이렇게 사람의 생각만 해? 또 언제까지 거기에서 맴돌고 끝날 거야? 하면서 이제 책망과 또는 저주받는 그런 존재냐 하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신앙생활하면서 특별히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십자가의 사명을 또한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뭐냐? 뭐가 하나님의 일이냐? 쉽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가고 주께서 원하신다면 나를 온전히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고통스럽고 힘들고 때로는 거북하고 때로는 내 체면이 아니어도 주님께서 원하시면 나는 그 길을 걷겠노라고 작정하고 결심하고 따라가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셨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십자가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 십자가가 너무나 고통스러운 걸 알지만은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는 이 기도하시는 주님, 이 주님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시는 이 가장 정확한 방법, 정확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고 지금 주님 같은 그런 일의 죽음을 생각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일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원하시는 것이 뭘까? 그것을 알고 충성하고 그 사명의 길을 우리는 잘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한번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뭔가 생각하면서 그것이 생각나게 되면서 그 생각난 일을 실행으로 옮길 수 있는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요청하는 그 일을 해라.
그러면 당신은 성공자가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청하시는 일, 그 일을 해라. 그러면 당신은 신앙의 성공자가 될 거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갑자기 생각나게 하는 일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생각나게 하시는 그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한 일,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일, 그거를 미루지 말고 즉각적으로 실천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할 만한 능력을, 은혜를, 놀라운 축복을 너에게 허락하실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일이 생각나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명, 십자가의 사명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주님의 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이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에 잘 나타나 있죠. 여러분 24절 말씀 한번 같이 봅시다. 24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길 원한다면 자기를 부인해라 하는 말이에요.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제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제 자기 인생이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그 왕의 자리에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신앙인은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은, 십자가를 깨닫는 사람은 이제부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야.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주님을 딱 모셔놓습니다. 주님, 이 왕 위에 앉으시옵소서. 이 왕자에 앉으시옵소서. 말씀만 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왕자 위에 모시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하는 사람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다고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왕자, 주인, 그 자리에서 내가 내려오고 그 자리에 우리 하나님을 딱 모셔놓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 인생의 결정권을 쥐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재권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도록 주님께 모든 소유권이 있음을 믿고 주님 앞에 다 맡겨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나를 부인합니까? 모든 것의 주인이 내가 되려고 해야 되잖아요. 내가 해야 되고, 내가 생각해야 되고, 내가 결심해야 되고, 내가 행동해야 되고, 다 내가 가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정말 십자가의 사명자는 주님을 앞세우고 주님께서 명령하심 따라서 그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그런 우리가 될 때에 십자가의 사명자의 길을 바로 걸어가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존재가 누굴까? 그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나예요. 나. 이 걸림돌 되는 나를 부인해야 돼요. 나를 내려놓아야 돼요. 내 자아, 내 욕심, 내 자랑, 내 경험 이런 거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쫓을 때에 주께서 그때마다 주의 일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또 필요한 대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착각해요.
내 생각, 내 주장, 심지어는요 내 생각, 내 주장대로 되지 않으면 교회를 어지럽히고 내가 있는 집단을 흔들어 놓는 그런 존재들도 있습니다. 자기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기의 존엄, 이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것 같으면 막 난리를 치는 그런 존재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내 존재, 때로는 내 가치, 때로는 내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것 같지만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교회를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를 철저하게 내려놓고 주를 쫓아가는 그런 존재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자기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우리는 과연 십자가에 얼마나 못을 박았나. 내 인간의 욕심, 정, 이런 것들을 얼마나 못 박았는가. 누가 나에게 십자가에 못 박고 당신이 이 짐을 감당하라고 하면 발악하고 난리하는 내 모습이 아니었나 이거예요. 여러분, 철저하게 나를 부인합시다. 나를 내려놓읍시다. 내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나를 내려놓고 주님의 길을 따를 때에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 믿고 따라가는 것. 그 다음에 또 말씀 보면 24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어요. 나를 부인하고 그랬어요.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에요. 그 다음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랬어요. 자기 십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가 있다 이거예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가끔 가다가 사람들은 목사님 여기 제 십자가예요. 자기의 이 아픈 것들 그것을 놓고 십자가라고 그래요. 심지어는 시부모님이 제 십자가예요. 어떤 분은 목사님 이 자식이 제 십자가예요.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지만 그런 것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런 것은 기도 제목이지 십자가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내가 인생을 사는 동안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참 나를 괴롭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가 아니에요. 자기 뜻을 이루어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 그런 것들이 바로 십자가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인류를 위해서 지신,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감당하신 그 십자가, 이것이 바로 진실한 십자가인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지신 인류를 위하여 온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날마다 우리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쫓을 것은 얼마든지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직장에서 내가 때로는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무시를 당하고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내가 배척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위하여서 내 사명을 위해서 갈 길을 간다면 그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유로 인하여서 핍박받고 고통받는다고 집을 뛰쳐나가거나 다른 생각이 아니에요. 끝까지 기도하면서, 끝까지 주님을 생각하면서, 끝까지 주의 사랑을 전하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진정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명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핍박 받아봤나요?
여러분 직장에서 핍박 받아봤나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어려움 받아봤나요? 아니면 그 눈치 볼까 봐 피하고 그러다가 이제 때로는 부인하고 때로는 저주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나? 오늘 우리는 생각하면서 내게 준 십자가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때로는 내 얼굴이 깎이고 때로는 내 체면이 손상되고 때로는 여러 가지 힘들고 많지만 주를 위하여서 이것은 내게 주신 사명이다. 이것은 내가 지고 가야 될 그런 십자가다 하는 것이 깨달아진다면 끝까지 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걸어가는 그런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런 사명자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분들이 많아요. 한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식구도 아니에요. 내 가족도 아니에요. 그런데 목장에 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내가 만든 주일학교 학생, 이 학생을 주님 앞에 바로 세우기 위하여서 온갖 수고를 하는 거예요. 온갖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온갖 사랑을 쏟는 거예요. 온갖 정성을 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주신 자기 십자가, 자기 사명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교회에서 많은 이 십자가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주셨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감당합니까? 목사에게는 목사의 십자가가 있어요. 아유 목사님, 하나님 나 힘들어요. 이제 목회 못하겠어요. 그리고 주저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아니에요. 끝까지 주님의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돼요. 장로의 사명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람들은 장로를 계급으로 봐요. 야 이제 올라갈 때까지 다 올라갔네. 야 박수 받을 일. 아니에요. 장로 되기 전보다 장로 된 후에는 더 일이 많은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보세요. 그냥 구석구석 얼마나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이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고 변함없이 나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권사의 직분을 주셨어. 안수 집사의 직분을 주셨어. 교사의 직분을 주셨어. 성가대의 직분을 주셨어. 이제 목자의 직분을 주셨어. 각 회장의 직분을 주셨어. 이거요, 하다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내려놓을 게 아니에요. 보기 싫은 사람이 있다고 그냥 놔두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라 일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명자의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나가야 돼요. 그래서 신학자 토마스 아켄펄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참고 순종하며 십자가를 져라. 그리하면 마지막에는 그 십자가가 너를 져줄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내가 지는 것 같았는데 너무 힘들고 어려웠는데 나중에 보면 그 힘들고 어려운 모든 것들, 그것을 십자가가 대신 나를 지어줄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 받아보셨나요? 기도해 보셨나요? 정말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내 모든 문제, 내 모든 짐, 내 모든 걱정, 내 모든 염려 십자가 앞에 다 맡겼더니 그 십자가가 모든 걸 다 짊어져 주는 거예요. 그날부터 내 짐은 왜 이렇게 가벼운지 몰라. 왜 이렇게 은혜롭고 왜 뭐 이렇게 평안하고 기쁜지 몰라. 여러분, 십자가 앞에 여러분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십자가의 은혜로 그 짐을 자유함을 얻고 십자가가 져주시는 그런 축복을 경험하는 여러분의 신앙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십자가를 질 때는, 자기 십자가를 질 때는 자기 방법이 아니에요. 눈물로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한 영혼 구원하는데 그냥 됩니까? 이 영혼 눈물이 있어야 돼요. 눈물로
눈물로. 또 십자가를 질 때는 불평이나 원망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 같은 자에게 이런 십자가를 맡기시다니요.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함으로 그 십자가를 질 때에 이 십자가가 나를 지어주는 그런 은혜. 야, 내가 이 십자가를 지니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깨닫고 너무너무 감사한 거지요. 십자가는 이제 우리가 기도함으로, 더 나아가서 십자가는 내가 죽었다 생각하고 치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는 일은요, 내가 죽었다 생각하고 이 십자가를 질 때에 그것이 사명을 제일 잘 감당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모든 사명을 내가 죽었다 생각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눈물로 그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이 십자가 너무나 힘들어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께서는 감당할 만한 십자가를 주셔요. 우리가 감당할 만한 그런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십자가가 오면, 어떤 어려움이 오면 아이고 나 죽었냐고 포기하지 마세요. 야, 내게 이런 믿음을, 이런 은혜를 인정해 주시는구나 하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받을 때에 내게 감당할 만한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결론이죠. 여러분, 이제 십자가를 잘 지면 반드시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27절 말씀 한번 같이 봅시다. 27절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랬어요. 갚으리라. 한 번만 갚아준다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갚아준다는 거예요. 너뿐만 아니라요, 대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은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갚아주신 은혜를 경험해 봤어요?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 축복을 경험해 봤나요? 이것을 경험해 본 사람이 십자가를 질 수 있어요. 이 은혜를 맛본 사람이 이 십자가를 지고 나갈 수가 있어요. 한번 맛보세요.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몰라요. 십자가의 축복을 한번 경험해 보세요. 주여, 내가 죽어도 좋사오니 십자가를 더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 힘있게 능력있게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갚으리라 그랬어요. 너의 당대만이 아니야. 내 자손들에게도 내가 갚을 거야. 내 후손들에게도 내가 행한 대로 이 축복을 흘러넘치게 줄 거야 하는 거예요. 기도만, 주여 내 자식들 잘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후손들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만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내 사명을 감당했는데 하나님은 내가 생각지도 못할 후손들에게, 후대손들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아느냐? 구레네 시몬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비아돌로사 십자가의 길을 거시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채찍 맞고 쓰러지고 갑니다. 감당 못합니다. 그럴 때 로마 군병이, 야 청년 너 이리 와. 그리고 딱 잡아고 그를 잡아서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 했어요. 그가 누굽니까? 구레네 시몬 아닙니까? 이 시몬, 그 가정이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모든 식구들이 예수 믿고 새로워지고 또 축복받는 거예요. 그 가문이 주님의 길, 선교의 가문으로, 축복의 가정으로 가는 것을 우리는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잘 감당하면, 십자가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축복이에요. 보장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 한 절 보고 마칩시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주님이 오시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그랬어요. 주님이 갚아 주려고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행한 게 없어. 행한 게 없어. 주를 위하여 죽은 게 없어. 주를 위하여 눈물 흘린 게 없어. 주를 위하여 감사한 게 없어. 갚아줄 게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저 주님 앞에 가기는 가서 구원받았는데 다른 사람 옆에서 막 행한 대로 상급받고 축복받고 막 방긋방긋 하는데 나는 한 게 없어. 그냥 박수만. 축하합니다. 그냥 박수만 치는 부끄러운 구원받는 그런 존재가 되지 말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려는 약속이 있으니까 내게 이 주신 십자가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